할렐루야. 여호수아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의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마르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맨 백성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라 하고 해서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맨 곳에 그 물이 멈춰선 곳에 그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와서 12돌을 쌓고 그것을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뭘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라.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이게 뭡니까?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걸 알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잘 알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기념관을 만들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비석을 세우고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시체가 있고 썩어졌고 다 쓸모없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기념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사람들이 발에 물을 대자마자 요단물이 멈춰섰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맸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죠.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 이름 한 명씩 다 기록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누구냐?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고 나면 그때 병이 나왔다, 병이 나은 것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잘 됐다, 그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부산대 청년들 데리고 CCC 수련회 그 참석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강구하는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CCC를 세우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분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인당 몇십만씩 내라,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왜 그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세우냐.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들, 헛된 걸 쫓아가고 허망한 걸 자랑하고 허망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그 돌을 굴려와라, 그 돌들을 쌓아라. 이것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쌓아놓고, 이것이 후일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맸다, 이 백성들이 건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또한 그들이 반대로 육지에 발을 담그니까 그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는 멈추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의 강물들이 흘러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교회 안에도 죄와 불평, 불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말들이 흐를 때에 믿음으로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 그나마 그래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불평불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막아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죠. 그런데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적인 역사들을 이루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죄와 싸워서 악한 물의 흐름들을 막아서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뭘 막아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막고 서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자의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흐르게 하는 자가 돼요. 흐르게,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막 저를 자랑하고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나를 통로로 쓰셔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복음이 멈춰지고 말씀이 멈춰지고 교회의 맥락들이 끊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다시 흐르고 말씀이 다시 흐르고 은혜가 다시 흐르고 교회들이 다시 생명의 젖줄기 가운데 살아나도록 여러분 다시 흐르게 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조상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과 홍해를 건넌 것이 동일하다. 그 동일하니까 그게 아멘 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하루 살아보면 죄에 덫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퍼득거리고 세상에 타협하고 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지. 하나님 여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경외는요,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제가 몇 번을 가르쳐줬습니다.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의 뜻은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경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와 사랑이 철저하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기 힘들어요. 공의를 가지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채찍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철저하게 사랑하네.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또 공의가 또 잘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넘치면요,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면요, 이 아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거 공의로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인간이. 근데 공의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랑이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 같이 이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경외인데 인간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될까? 저울이 기울어져 있거든. 저울이 기울어져 있거든. 이거 하나님의 공의 잣대 앞에 하나님의 이 공의 또한 사랑으로 되어 있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외는 두려워합니다. 경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14절에 보면 같은 얘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같은 말이다 제가 얘기하죠.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한다. 그 모세를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얘기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세를 경외하고 모세를 경외하면 여호수아를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이게 신적 경배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랐다는 뜻이죠.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없다면 여호수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모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코로나 때 목회자들 제가 만나서 몇 명 책망을 했어요. 저한테 막 상담도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코로나 터져서 교인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계속 새벽 기도 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울산 시내에서도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히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예배를 절대 패하지 말고 교회 문을 절대 닫지 말아요. 제 말을 듣고 몇몇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누굴 두려워하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그 영적 해석이 뭐냐면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헌금은 똑같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악과요. 예? 달달한 사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데 헌금은 그대로 있다. 교회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도 타협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좀 운영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타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요?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 믿음 없어져 감을 두려워하고요. 내가 이 믿음이 끊어져서 죽을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두려워하라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조심하고 똑바로 해야 될 것들을 알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말, 불평불만하고 인간적인 말들하고 다른 사람 함께 넘어뜨리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씨름을 했습니까? 넘어뜨리게 내가 유도를 했습니까? 나의 말로 통해서 아이들이 넘어져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시험에 들어 잡아져요. 근데 못 보는 거죠. 영적 시각들이 다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 하나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